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에서 심한 고생 끝에 겨우 뜻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왜 심한 고생 끝에 뜻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 심한 고생과 이 고행의 내용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고행이 세일에 동안 계속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제 21일 동안의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21일 동안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철저한 고행과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 달 스문 나흔 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 2개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첫째 달 스문 나흔 날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원래대로 하면은 6월절이 있어야 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기간 안에 이 고행을 통하여서 철저한 경건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낮춤을 실시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굉장히 엄청난 존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엄청난 존재의 등장이 티그리스 강둑에 등장하는 것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을 우리가 에스겔과도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에스겔도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으셔야 할 것 같은 공간에 하나님이 오신 것 때문에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 환상에 대한 그런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이 진행되고 있었을 법한 그 시간에 다니엘이 있는 곳은 이방 땅 티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땅에서 6월절이 지켜지는 이 공간 가운데에서 겸손과 고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때에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고 우바스 금으로 만든 띠를 허리에 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놋새처럼 번쩍이고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심장한 인물의 등장, 우리는 물론 학자들의 뭐 여러 가지의 견해들을 우리가 참고해보고 생각해본다면 이것을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서 해석하는 것이 이 이후의 문맥상에서 또 난점을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과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동일하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그림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상정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을 닮은 이 인물이 지금 이방 땅에서 6월절이 지켜지는 어떤 시점에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등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때 이제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회심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비슷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이 인물 누군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인물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다니엘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그 어떤 반응을 보는지 봤을 때 이 존재가 분명히 신적 존재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했고 힘을 쓸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반응이 이제 정신적으로 간질과 비슷한 모습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시가 이런 간질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기도 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다면 마치 그런 정도의 완전히 쓰러짐, 정신을 잃게 됨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뭐 이제 너무 과한 추측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얼굴을 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함께 연결을 시켜 본다면 오늘의 이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더 분명해져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적인 존재와의 조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21일간의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6월절이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런 명절의 기간을 지키고 있는 과정이었을 것이고 6월절은 출애굽을 위한 기념하기 위한 명절이었고 자기를 억압하는 자기를 포로로 삼은 자들로부터의 떠남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였는데 이방 땅에서 지금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런 자신의 비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고레스 왕 3년 차란 말이죠. 고레스 왕 원년에 1년이 되었을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고레스 왕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 아닌가라는 질문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시점 자체가 정확한 70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전의 어떤 고정되어져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인류와 그 나라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 통치를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나눠본 것처럼 다니엘은 지금 자기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간절한 그런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시간 어떤 자신의 노쇠함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놓고 보더라도 다니엘은 응답받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절한 이 고통에 찬 간절한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읽혀진단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도무지 일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그 처절한 고통의 몸부림의 자리 가운데 오르셔서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그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을 재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지금 시간, 이 공간에 주님 오셔서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신 주님의 놀라우신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며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주여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